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그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다음 주일, 즉 종려주일 때 세례식과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식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늘상 하는 예식으로, 그리고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예식으로, 아니면 때마다 하는 그런 예식으로 그렇게 여기십니까? 사실 우리는 세례식, 성찬식을 매년마다 또 몇 번씩 경험을 하지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 예식에 참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식을 일주일 앞두고 그 예식을 왜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상 하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냥 예식이 아니고 그 예식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찬과 세례가 무엇일까요? 성찬이 뭘까? 예전에 제가 한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빵 먹는 거요? 네. 그래서 그 말이 정답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게 성찬식이지요. 그렇다면 세례식은 무엇입니까? 물을 머리에 얹는 것, 끼얹는 것, 그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과 세례식을 일컬어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성례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 신비로운 예식, 그것을 성례전이라고 부르고 성례전 안에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성례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것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형태와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냄새 맡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비물질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형태나 질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 없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 우정, 희망, 신념,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거냐? 아니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감각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물론 물질적인 것들도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희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사랑이 어떤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가치와 신념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력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의 대부분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 나의 죄사함, 은혜, 내 인생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대부분은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만져지진 않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냄새 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맛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으니까요. 만져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면 분명한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정말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나? 보이지 않잖아요.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성례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보이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서, 만져지는 무언가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도록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성례전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지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2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비가 올 때마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다시 홍수 심판이 내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만져지지 않으니까 순간순간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뭐를요? 무지개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2번 다시 홍수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 그것을 눈에 보이는 무지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경험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례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례전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맛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체험하는데 성례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죄사함도, 그분의 치유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흔들리지 말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성례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유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례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나아가야 성례전을 잘 참석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례의 종류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성례의 종류가 많지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성례전이 304가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12세기가 지나면서 총 7가지의 성례전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7성례라고 하지요.
그때 나온 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에서 이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복지를 나라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교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아플 때, 그리고 죽게 되었을 때, 모든 것들을 성례전으로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례전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끝남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그렇듯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례 또한 마찬가지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장치인 성례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억압합니다. 성도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교회가 변질되고 성직자가 변질되면서 동시에 성례전도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성례에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 이 7가지 성례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만 우리가 성례로 가지고 오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7개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명령한 것만 우리가 취하자. 그래서 살펴봅니다.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나? 첫 번째로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전으로 가져오자. 두 번째, 성찬이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빵과 잔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 성찬식은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이것도 성례전으로 우리가 가져오자. 가지고 왔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회개도 이 성례전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근데 회개의 성례전이 무엇입니까? 고해성사였어요. 고해성사. 그래서 고해성사도 성례전으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고민이 되느냐? 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총 3개입니다. 세례와 성찬과 회개. 그런데 세례와 성찬은 가져오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회개를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이 회개는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장 시끄러웠던 것이 고해성사였거든요. 이것이 면죄부 판매와 연결되어 있었고 이 성례전 개혁의 가장 핵심, 가장 심각한 변질이 이 종교 성례전 안에 이 개혁의 가장 그 본질이 이 고해성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를 가져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 회개는 성례로 가지고 오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명령하신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을 합니까? 참회 기도를 하지요. 오늘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참회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뭐 하셨습니까?
오르가니 반주를 할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그냥 그 반주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잠잠히 계셨나요? 그 시간은 나의 죄를 생각하며 나의 죄를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다 아뢰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살면서 모든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이 끝난 다음에 인도자가 말씀을 가지고 사죄의 선언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회개는 예배 안으로 가지고 오고 세례와 성찬은 성례전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례전에는 그런 의미와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0년 이상 유지되었다 할지라도 변질된다면 개혁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개혁의 정신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의 마음이 성례전의 역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찬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냐? 23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그동안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함께 사랑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듭니다. 그리고 24절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지요. 이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누구를 위한 몸입니까? 너를 위한, 한마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어준 적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내어주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줄 수 있고 재정을 내어줄 수 있고 내 재능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무한정 우리는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어줬으면 충분하다, 그 이상은 힘들다, 이런 지점이 우리에게는 늘 존재하지요. 제가 대학교 때 시험을 앞두고 밤새 자료를 정리하면 늘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인데 얄밉잖아요. 자기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밤새 놀다가 제가 정리한 자료를 쏙 가져가서 시험을 보니까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래도 친한 친구인데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주지요. 주긴 주지만 완벽한 최종 자료를 주진 않습니다. 100% 자료를 주지 않고 약간 빼먹은 한 70%, 80% 자료를 건네줍니다. 네. 괜히 저보다 시험 더 잘 보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도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리 친해도 힘들어. 그런 지점이 존재하지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에게도 그런 지점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는 내어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좀 안 된다. 그 이상은 좀 곤란하다라는 지점이 존재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지점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멸망 속에 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신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다 상하고 찢겨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긴 그 몸이, 그 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빵을 준비하는 거예요. 빵은 눈에 보이잖아요. 빵은 만질 수 있잖아요. 빵은 냄새 맡을 수 있잖아요. 빵은 뜯어서 입에 넣고 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빵의 감각을 통해 예수님을 느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찢겨진 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살을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맛볼 수 있는 이 빵을 통해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례전인 것이죠. 또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번에는 포도주를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진 것이지요. 원래 언약이 있었습니다. 원래 언약은 율법으로 맺은 언약, 즉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피 흘림으로 인해서 정결함을 얻는 원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맺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예수님의 그 피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도 남김없이 흘리신 그 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뭐를 준비합니까?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눈에 보이고 맛을 볼 수 있고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주를 보고 맛보고 이 내 몸 안에 퍼지는 이 포도주의 느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내 온몸에, 온 감각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성례전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떡을 통해, 눈에 보이는 이 포도주를 통해, 그것의 냄새와 촉감을 통해, 그것을 입안에 넣고 먹고 입안에 넣고 마심을 통해, 내 목을 타고 내 몸 안에 들어가는 그 느낌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온 몸으로, 온 촉감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이 바로 성례전의 시간인 것이지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식을 할 때 물로 하잖아요. 물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물은 촉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를 타고 흘러내려가는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 느낌을 통해 내 모든 죄가 다 씻겨졌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내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례를 받을 때 어찌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함으로 세례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당사자뿐 아닙니다. 그 예식을 눈으로 보고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남의 세례식이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그렇지, 나의 죄도 저렇게 씻겨졌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것을 나도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례는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막연했던 예수님, 막연했던 은혜, 막연했던 죄사함과 구원, 막연했던 십자가가 분명히 보여지고 분명히 만져지고 분명히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경험과 체험의 시간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구원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은혜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음을 내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애매한 게 아니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약속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과 구원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자녀임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보시고 확실하게 만지고 확실하게 알고 경험하라고 성례전은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를 향한 구원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총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